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누구의 불빛 나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영광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들어와 이런 힘은 그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를 이루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수료자 과정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귀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사울의 교회 박해와 빌립 지사의 사마리아 선교 및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3절인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흩어지는 교회. 왜 흩어질까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죠?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왜? 진리를 모르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유대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를 한층 강화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지역적 민족적 틀에서 벗어나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면 교회가 핍박을 해서 흩어져야 돼. 망한 거죠. 그죠? 겉으로만 보면. 이 키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피상적인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바라보는 사람들. 내면 안에 진짜 그 안의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안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외모만 보는 거죠. 사람들이 뭐예요? 내면을 가꿀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성형외과만 볼 때 잘 된다고 하잖아요. 겉모습만 바꾸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겉모습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7장에서도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당한 이후에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실패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예루살렘만 모였어.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어요. 근데 그 흩어지니까 유대 땅으로, 유대 지역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어찌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했으니까 흩어져서 유대로 흩어졌어요. 바로 이제 그 지역에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피상적인 겉모습으로만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유대교가 교회를 박해한 표면적 이유는 뭐냐? 표면적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죠? 교회가 커지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줄어드는 겁니다. 언권이 약해지고 말빨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책인 동시에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나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흩어져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흩어져. 요즘 교회도 그러죠. 모이기만 힘쓰지 안 흩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느 정도 크면 좀 떼줘서, 그죠? 요즘에는 담임 목사 혼자 가서 개척하면 어려워요, 진짜. 저도 해보니까 개척을 지금 3번 해봤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하고 뭐 가족끼리 가가지고 교회 세운 날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한번 100명, 200명씩 뚝 뛰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 세워. 그러면 그냥 100명, 200명이면 교회가 하나가 팍 쓰잖아요. 이러면 좋은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 흩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막 3,000명이 몰라오니까 야 좋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행복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흩어지게 하는 방식이 뭐냐? 핍박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의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이거 너 가면 고통당해봐.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한 분 계세요? 그 어려움이 그냥 하나님이 나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고 또 영성을 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장사에도요. 하나님은 이익을 남기는 분이지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보면 손해 같아.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손해 같은데, 교회가 흩어지면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4절부터 8절 다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보면은 그 복음 확장 과정 중에 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의 실례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은 예루살렘 및 유대와 땅끝을 잇는 의의를 갖는다. 이제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땅끝까지 가는 중간 기점이 어디냐? 사마리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야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되리라고 하신 지상 명령이 실천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기원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네,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아수르 왕이 그 식민지 정책이 사내립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 정복해 놓고 그냥 그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이것들이 자꾸 반발을 해요. 네? 반역을 일으킨다면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이 독립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국민들을 대부분을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외국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다가 막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를 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주에다가 저기 저 몽골에다가 막 흩어버리는, 예? 지금도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이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 러시아의 고려인이라고, 예, 지금도 흩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그들을 흩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끌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끌어다가 거기다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을 섞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가 돼야 독립이 되지. 그래서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이 아닌 여러 가지 잡종을, 혼혈족을 만들어 놓은 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족보를 왜 둡니까? 족보는 혈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보면 이건 혼혈족이야. 옛날 우리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민족이라 가지고 그 혼혈족이면 튀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피부가 좀 까맣고 그러면 막 놀림받고.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 국가예요. 왜? 외국인 며느리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섞여 있어요. 이제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하면 이제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사는 다민족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배척한 거야. 저것들 부정하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래 남유다가 586년도에 바빌론에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갔다가 다시 537년에 돌아오게 돼요. 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막 닦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도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은 혼혈족이잖아요. 그죠? 혈통적으로도 혼혈족이지 여호와 신앙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오면서 가져왔던 우상들로 숨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전 못 짓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 지으러 왔는데 성전을 못 짓게 16년이나 방해를 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가 갈리겠죠. 저 인간들 저거 왜 하나님의 성전도 못 짓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그 간격이 확 멀어졌어요. 그 후에 또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도비야, 산발락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2번씩이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큰 방해를 하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지, 혈통적으로도 부정하지, 영적으로도 부정하지, 또 자기들이 방해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치면 금방 와요. 곧장 오는데 이 더러운 지방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피해서 저 요단강 건너가지고, 네? 그 왕의 대로를 쭉 타고 내려다가 여리고 맞은편에서 건너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넘어오는 이 먼 길을 돌아서 다녀요. 네. 자, 그렇게 민족적인 어떤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간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렇게 원수가 돼서 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빌립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왔다. 사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감정적 대립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과 북한을 보면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죠? 왜? 정치 체제가 다르고 세뇌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밖에 없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꼭 귀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의 성공적 사례 하나로 그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시몬은 본래 마술을 행하던 자로서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마술 봤어요? 예, 가끔 TV에서 마술 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분명 있는데 사라지고 또 나오고 막 예?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과학이라고 그래요. 예. 마술은 과학이다. 그런데 사실은 마술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도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그냥 계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그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걸 이용한 것들이거든요. 예, 대단한 것들이요. 예. 그치만 그러니까 어쨌든 마술은 속임수예요. 예. 그러니까 속임수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사를 받아.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속임수인가요? 아닌 거죠. 이 시몬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술은 다 속임수예요. 마술은 다 속임수인데 아니 빌립이 하는 걸 보면 이거 속임수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마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건 마술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빌립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뿅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빌립은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성령의 나타남. 예. 아마도 그는 그래서 그는
빌립 지사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몬까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 물론 시몬의 회개가 진실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냥 일시적인 건지 감정적인 건지 영혼까지 회개했는지 이 부분은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능력마저도 돈으로 사려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안수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 이거 돈 줄게 팔아 이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예, 물론 이제 돈으로 다 된다는 어떤 의식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술은요, 그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마술의 비법을 사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좋은 아주 기가 막힌 마술을 하려면 그걸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몇 천만 원씩 준대요. 예. 뭐 식당 하는 분도 그러잖아요. 그 비법 가르쳐 주면서 뭐 몇 천만 원씩 주고 거기서 배워오고 그러잖아요. 이 비법을 배우는데 이는 돈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이미 그들은 마술의 세계에서는 돈 주고 그 비법을 사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돈 주면 주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거 팔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거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이 성령의 능력을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보다 책망을 받게 되죠. 예. 아마도 그는 복음의 핵심이나 실상보다는 빌립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만 매료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라 자기는 가짜인데 이 사람은 진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매료되어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도 뭐 때문에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다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신기하다 라고 해서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차원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봐도 신기한 거예요. 손만 얹으면 막 성령이 임하고 병자가 나니 그게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날도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은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1년을 못 버텨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치유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와요. 계속 가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 있어. 무슨 부흥됐네. 그런데 항상 그 숫자야.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그들은 뭐 때문에 왔냐? 이 육신의 치유, 질병 치유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막 기도하고 안수 받고 막 그래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1년 정도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 교회 갈 때 무슨 목적으로 갔어요? 예, 치유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 치유 끝났는데 뭐.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영혼을 세우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영혼은 뭘로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몬이 정말로 진실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영지주의가 생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생기는데 그 영지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추적해 봤을 때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단이 생겨나게 된 그 처음 단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라고 보는 이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다 보세요. 천부교라고 하는 박태선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목사님들이요 박태선이한테 가서 다 안수 받았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능력이 있다고.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그래? 내가 참 감남나무다 그러더니
오늘은 내가 천부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천부교를 만들었어. 예, 기적과 이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잘못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회개와 세례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데 공헌했음은 분명하다. 그죠? 그들이 와, 큰 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몬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신 믿어? 그럼 나도 믿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 뭐 훌륭한 유명한 연예인들, 연예인이 교회 다니다 그러면 또 간증하고 그러면 와 나도 그러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좀 큰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많이 오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바로 시몬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정말인지 확인도 하고 또 그를 빌립을 돕기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뭐냐면 자기 교회만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교회가 돕고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교회가 서로 경쟁자가 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개척을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졌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또 교회가 또 세워져? 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 안 하고 경쟁자로 의식을 한다. 자, 옆에 있는 교회가 경쟁자입니까? 아니죠. 협력자가 돼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참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너무 개교주의로 빠져버려가지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큰 교회가 있으면 좀 작은 교회를 돕는,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이 초대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성장해 있고요. 이 사마리아 교회는 이제 막 집사가 가서 막 교회를 세우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돕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 사마리아에 왔을 때는 매우 꺼리는 심정이,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죠. 예. 자, 그때는 꺼리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빌립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배경은 뭐냐? 예수님이 이미 3년 전에 가서 수가성 여인으로 이건 마음을 열어놓게 하고 또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어놨잖아요. 예, 준비 다 시켜놨어. 그러니까 빌립에 가서 뭐요? 예수님 전하니까 그냥 다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 마음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해묵은 감정이 신앙으로 무너지는 계기를 가져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도 않아요. 예,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자, 그랬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놓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24절에서는 그 사도들의 능력을 보고 은사 매매를 제한 마수사 시몬의 어리석음에 이어 이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몬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지만 그의 가치관이 안 바뀐 거야. 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나? 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똑같이 행동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남전도회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다 보면 목사님 한 잔 받으시죠. 뭐 이런 사람 이거 목사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가치관에서 그 평범한 삶으로 누렸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한 잔 받으시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된다. 이 시몬처럼 안 바뀌니까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구원보다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시몬은 돈으로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는 능력을 사고자 했는데 이는 돈으로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구습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과 영적 세계에 대하여 아직도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몬은 사도 베드로의 책망과 더불어 회개의 권고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에 전락하고 타락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가진 자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와서도 돈이 최고지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도 돈 있어야 믿어. 뭐 신앙도 돈 있어야지. 뭐 장로도 돈 있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의 가치관에는 아직도 물질적인 이게 꽉 들어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시몬이 바로 그게 변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걸 추구하다가 그 은사와 이런 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접목을 시켜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을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6번째 단락은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26절부터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가사길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네시 국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세계로, 땅끝으로 이게 전파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복음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세계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고 주장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의 서론적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사도들의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성령님의 행적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성령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여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로 보냈다.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야 되겠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네시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심령을 움직였다. 누가? 성령님이. 낯선 사람한테 말 걸어갈 때 잘 따라가면 누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뭔 말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경계하죠. 그죠? 아무도 못 본 사람이 그러면 경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네시의 마음을 움직여 놨어. 그래서 그 옆에 빌립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성령님 깨닫느냐? 라고 말할 때 나 좀 가르쳐줘라 라고 그를 병거에 같이 태울 수 있도록 그의 내시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빌립을 인도하신 것은 복음 확장의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사역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우리 사람에다 자꾸 집중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베드로, 뭐 바울, 이 바울이나 베드로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지금 얼마나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 전에 바쁘겠어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난 지금 바쁜데. 그죠?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날 줄 알아. 그죠? 근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둘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순전한 믿음이다. 그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죠? 에디오피아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 거기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과 거리가 엄청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믿음?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수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사모하는 마음, 또한 말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경건한 사람으로. 예, 여러분 마차 타고 성경 읽는 거 이거 쉽겠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성경 읽으면 어때요? 어지럽죠. 근데 마차는 뭐 지금처럼 뭐 편안한 버스겠습니까? 막 우당탕탕 하면서. 그런데도 어때요? 뭐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 사모합니까?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일하지 학교 가지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면 그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학교 가면서 오면서, 예. 그 전철에서 읽으니까 1년에 1독 이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읽어야지라고 하는 중심이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는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또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예. 그걸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4시 정도 되면요 고관이에요. 자존심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데도 어때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유대인에게 가서 나 이거 읽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좀 가르쳐 주라 라고 할 만큼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여러분 어때요? 모르면 누구에게 나 좀 가르쳐 줘 라고 쉽게 말합니까? 네, 참 이거 어려운 부분이죠. 참 목사님한테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같은 권사끼리 또 권사가 집사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모르겠네 좀 가르쳐줘봐 이런 자신이 있어요? 예, 저 집사한테 물었다가 권사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물을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근데 내시는 그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나 이거 읽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 자기를 위한 거냐 남을 향한 거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우리도 좀 모르면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 물인데 나 세례 받으면 안 되냐?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 바로 이건 에티오피아예요. 요즘은 피부 까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바로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임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은혜 받을지 몰라. 그죠? 이런 강의 들을 때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성경 읽다가,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 결론적으로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수, 안수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쭉 보면 이 안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 그들에게 안수하매 또 안수로 성령을 받으니, 네, 안수하는 사람은 계속 안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 성경에 44번 나와요. 예, 44번 나온다는 말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 이 안수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안수가 뭐냐? 사람이나 동물에게 손을 얹는 행위를 우리가 안수, 이게 손을 얹는다. 문자적으로는 손을 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손을 얹죠. 예, 안수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성직을 수여할 때,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또 장로 안수할 때, 예, 네, 안수 집사 안수할 때, 예, 임직할 때 안수하잖아요. 또 교회 예식에서 또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 일을 모두가 다 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도 뭐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손을 얹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지만 안수라고 하는 말만 44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 최초로 안수가 나온 게 어디냐? 보면 창세기 48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8절부터 22절까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들었다는 말을 들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 야곱을 찾아가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눈도 안 보이지, 또 나이 많으니까 이렇게 손만 이렇게 펴서 얹고 축복하면은 편해. 그래서 이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큰아들 므낫세가 가도록 하고, 예, 에브라임은 왼손에 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른손 왼손 굉장히 따집니다. 똑같은 손이라도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고요. 이제 이래요. 근데 왼손잡이, 그러면 성경 왼손잡이는 조금 좀 부족한 사람, 덜 떨어진 사람, 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성경 이스라엘 사람은 오른손과 왼손은 굉장히 따지거든요. 예, 그래서 큰 아들은 오른손으로 가게 하고, 예,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가도록 탁 해서 데리고 가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는데 어긋맞춰가지고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다고 그랬는데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눈은 멀어도 영의 눈은 안 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보통은 이 영의 눈이 가려지면 육신의 눈이 가려지면 영의 눈도 가려지거든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예? 분별이 안 돼. 근데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눈을 감아들어도 얘가 하나님 축복받을 애구나, 얘는 축복받지 못할 애구나, 이걸 딱 분별해서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하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죠. 예, 바로 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할 때에 손을 머리에 얹더라. 자,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자, 구속 발전사에서 오늘 안수. 자, 언제 안수를 하느냐? 축복할 때. 예, 축복할 때, 구약에서는 축복할 때 안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0절. 자, 출애굽기 29장 10절 봅니다. 자,
너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송아지 머리에 뭐하고 안수할지며 그랬죠? 자,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랬죠? 19절 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항상 그 제물 머리에다가 짐승은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뿔과 뿔 사이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수는 뭘 의미하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가. 그래서 이게 손을 얹어서 나의 어떤 죄나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내가 고백한 죄가 다 어디로 가요? 그 짐승한테 가. 예. 짐승한테 다 가서 짐승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자와 기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가 된다. 연합,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지만 이 짐승과 안수한 사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결국 누가 죽은 거가 돼? 그렇죠.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물을 드릴 때는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라. 예, 안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장 4절에도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예, 안수해라. 항상 번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또 3장에 보면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안수를 해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제물에게 제물인데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전가 또는 연합.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12절 8장 12절 보면 어, 8장 12절 다 같이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자, 여기서 똑같은 의미가 있죠. 제물에게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보면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별, 구별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면 성별, 구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성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안수하면 뭐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성별한 자다,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장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됐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예,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도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가다가 그에게 안수해서, 이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뭡니까? 성직 수입. 예. 세 번째로 안수 의미가, 네 번째로 뭐냐면 성직 수임의 의미. 예.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특별한 임무를 그에게 맡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안수는 축복의 의미, 그다음에 재물, 전가와 연합의 의미, 성별, 구별하고 또 성직을 수임하는 이런 차원에서 안수식을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13절 다 같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들이 꾸짖거늘. 자, 부모들은요, 이 어린아이, 자기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를 가보면 그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려와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예. 얼마 전에 집회에서도, 예? 안수를 하는데 세 아이가 있는데 둘은 기도 시간에 했고 하나는 안수 기도하는 시간에 걔가 어디 가는 바람에 안수를 못했어. 예. 그 붕이 끝나고 나서 우리 얘는 안 받았는데요, 목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 끝나고 걔만 또 특별히 기도해 줬어요. 네, 빠뜨리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들이 안수 기도를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막 애를 데리고 와. 예, 그래서 안수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예, 여기도 구약적인 개념이 똑같아요. 신약 시대에도 왜 데려왔겠어요? 예, 축복의 의미가 큰 거예요. 역시 신약 시대에 와도, 예수님 시대에 와도 안수는 뭐다? 축복의 의미가 크다. 예.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7장 32절, 마가복음 7장 32절, 마가복음 7장 32절 다 같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죠? 예. 또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것은 뭘 말해요? 병자에게 치유. 예, 치유 목적으로 안수합니다. 예, 치유 목적이죠, 안수가.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죠? 7집사를 세운 다음에 사도들이 그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하고, 예, 안수하고 그들을 집사로 임명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안수는 거의 구약적인 개념을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세 번째 직임, 직분,
예. 자, 바로 직임과 직분을 맡길 때에 안수해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안수해서 파송했다, 이제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19절 8장 19절부터 8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뭐 했어? 안수하니까 뭐가 임해요? 예, 성령님의 임재. 예,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수에 너무 막 해서 막 안수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안수해야 되는데 나는 안 받아요 라고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예?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집회하면서 보면 정말 막 강하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시대는 4가지 안수할 때 축복, 치유, 또 직임, 직분 맡을 때 성령의 충만. 자, 이것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이 똑같은 것이 어때요? 지금 성령 시대에 현재까지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손을 얹고 어린아이들이나 또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죠. 그 다음에 질병 걸린 사람, 병자를 치유하게 해서 안수하고, 또 어떤 직임을 맡길 때 직분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지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기도 시간에 안수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의사항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 다 같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나 경솔하게 손 안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는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빠뜨리면 시험 들어요. 가끔 저도 이제 하다 보면 했나 안 했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쭉 하고 가다 보면, 그러면 또 안 했다고 나중에 가서 목사님 왜 나만 또 미워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빠뜨렸는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수할 때는 안 빠뜨리고 쭉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뭐냐, 직분자를 세울 때라든지 병자를 위해서 특별히 할 때라든지, 자, 이럴 때는 분별을 잘해서 정말 이 안수 받을 만한 사람인지 치유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해라. 예,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믿음으로 안수하고 받음으로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해주는 사람도 믿음으로 안수를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역시 믿음으로 안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이 받는 사람이 믿음 없이 받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할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수를 통해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